우리 알곡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 지난 한 두 달가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그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우리 알곡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우리 알곡교회의 핵심 가치의 마지막 9번째 가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제 먼저 마지막 가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곡교회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만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아멘. 알곡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 9가지의 모습은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인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교회의 방향성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9가지 핵심 가치는 철저히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알곡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성경의 근거에서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만두거나 아니면 성경적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 교회가 기존에 안 하던 어떤 예배 형식이나 안 하던 어떤 사역의 방향일 수 있어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현대의 문화와 현대의 가치와 좀 동떨어지고 안 맞을 수 있어도 우리는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완전한 성경에 비추어 이 땅의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늘 써오던 표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측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계속 쓰죠. 왜 이거를 쓰지 말라고 하냐면 중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이 중보라는 용어가 해당되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중보자 역할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조차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서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 돼요. 거기다가 중보라는 말을 안 붙여도 중보라는 말을 붙여야 뭔가 은혜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러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그걸 안 쓰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알곡교회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어 하나조차도 성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 알곡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알곡교회가 선교해야 될 그 선교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조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안에 선교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선교라는 말, 한글로 선교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두말할 것이 없겠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담아내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에덴 동산 안에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확장해가는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세상은 선교의 목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는, 모든 세상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온 세상은 안식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 이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게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선교적 사명, 만방에, 아브라함을 통해 만방에 복이 흘러가는 이 선교적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처럼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교적 사명을 실패해버리는 내용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그 실패한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선교사로 파송하심으로 그분이 이제 우리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에 임함으로 교회를 통해 당신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교회를 통해 신자를 통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선교적 사명을 위임해주고 있는 그 내용,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이 본문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갈릴리로 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도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은 부활 전의 몸과 달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영화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경배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불신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두려워서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표현한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연약함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그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지 못하는 주저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의심하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자가 도마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이 옆구리의 창자국 네가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도마도 그때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우리는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안 보고도 이렇게 믿는데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너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때 그 이후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180도로. 의심하던 자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의심하던 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 우리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위협함이 있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그런데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하던 자들이 이제는 담대히 전합니다. 4장 31절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 외에도 8번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 복음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의심했던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복음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때로는 의심이 있죠. 때로는 또 확신도 있어요. 우리가 늘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 여러분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확신에 차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또 주저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 선교하는 것,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선교의 시작은 나의 자격 없음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 안에 어떤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열정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 선교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하는 것만큼 위험한 선교는 없어요. 선교는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교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조금도 없고 그 능력이 나에게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함,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은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만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선교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선교의 기초예요. 이거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선교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선교의 기초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함에 있어서 혹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에 있는 두 절을 받아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것으로,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 두 가지를 아는 것으로 나머지 내용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적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함을 가지고, 그러나 동시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한몸된 신자로서 담대히 행해야 될 선교적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조금 의미가 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네 가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곳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네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주동사는 하나이고, 그 주동사가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게 이 주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수식해주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데, 제자를 삼으려면 가야 되고, 제자를 삼으려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를 삼으려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것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자 되는 것, 이게 먼저 앞서야 돼요. 선교적 사명은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를 삼는 것은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기꺼이 쫓아가는 수준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교 혹은 전도라는 말, 저는 선교와 전도를 같은 의미로 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사용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흔히 한국을 벗어나서 하는 걸 선교라 그러고, 우리 가까운 곳에 나가서 하는 걸 전도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두 가지는 똑같아요. 장소가 어디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주님의 제자 삼는 모든 현장은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구원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보면은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전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거. 전도가 왜 미련한 겁니까? 우리가 그 미련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알 수 있어요. 이 전도라는 말이 원래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설교예요. 설교. 전도가 아니고 원래 한글로 번역하자면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전도로 구원하길 기뻐하셨다라는 말을 한글말로 바꾸면 설교의 행위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라면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의미는 그런 액션이라기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컨텐츠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액션이라기보다는 이 전도지에 적혀있는 복음의 내용 자체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부분에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선포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복음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구원자가 왜 죽냐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구원자는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은 영웅을 원해요. 죽는 구원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복하는 구원자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히어로 영화를 보면 전부 어떻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악당들을 무찌르는 게 히어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그런 구원자예요. 죽는 구원자가 아니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지 죽음으로 건져내는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미련한 겁니다. 이것처럼 미련한 구원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미련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전도가 진짜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은 전도 안 합니까? 맨날 교회만 있고 설교만 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듭났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 믿지 않아요. 이 자리에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있고 아직 주저하는, 아직 뭔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 이 선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선교의 성경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해외로 나가야 되고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복음의 내용, 그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삼는 이 전도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라.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지역적으로 우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자 되는 것의 의미에서 간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먼저 영적인 떠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장소를 옮기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리,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자리, 아브라함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곧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영적 떠남이에요. 영적으로 가야 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종되었던 삶이에요. 죄의 종되었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죄의 종으로 살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고 영적 출애굽이고, 그것이 제자 되기 위해서 가야 하는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요.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량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던 성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이 거듭난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 되기 위해 가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를 보게 돼요. 예전에 죄로 보지 않았던 것들이 드디어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방 안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면 그 방 안에 너저분한 것들이 보이듯이 죄로 인해 이 영적으로 깜깜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추악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놓고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는 이 믿음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고백됨으로 예수님과 한몸됨을 확증하는 의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 회심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는 믿음의 요소가 우리 안에 늘 일어날 때, 이 회심이 늘 일어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제자가 되면 당연히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뭘 따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됨의 모습 속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은 건너뛰는 것, 이거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는 말씀과 삶을 동떨어진 이원론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우리 여기 붙어 있지만 외친 5가지의 슬로건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근간의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옆에 하나를 더 늘 붙여서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말인데 전체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성경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전폭적인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리에 도달하는 데까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기쁨과 순종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전도라는 건 단기 프로젝트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단기 선교라는 말도 쓰지만 여러분, 선교는요 단기가 없습니다. 모든 선교, 모든 전도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 집회, 친구 초청 잔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도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 그것을 한다고 그 교회가 전도를 잘하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사람 수만 늘린다고 전도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전도를 보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거지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사실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전도해보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잠깐 방학하시다가, 어떤 일로든 방학하고 있다가, 그래서 누구의 전도를 받아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옮겨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선교나 전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제자 되는 일들이 적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은 단기간에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를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선교의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는 이 선교 전도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이 곧은 이 완악한 백성, 자기 백성인데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까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왜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길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이 이름을 보니까 왜 긴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긴가? 속이는 자 야곱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내면 또 자기의 꾀로 살아가고, 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또 자기의 속임으로 살아가고, 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긴 겁니다.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그의 결국은 환도뼈를 부셔가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를 다루어 내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긴 시간에 걸쳐 그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힘이 들어서 우리가 선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 내가 제자 되는 것도 힘들고 참된 제자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지쳐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박해도 때로는 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괜찮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제자 되는 일에 힘쓰고, 네가 먼저 제자 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일에 거기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선교의 핵심이고 선교의 목적이고 선교의 동력이고 선교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나오게 함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나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인간을 만드는 이것이 복음이고 선교의 목적이고 선교의 결과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이 좀 보면은, 오늘 본문은 주님의 권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권세로 시작해야 되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끝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의 이 제자됨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서는 안 돼요.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제자 훈련 과정 몇 기 수료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수료했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좁은 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복음 들고 가는 길,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는 길,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그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참된 선교와 전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다른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는 그런 참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